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다는 얘기를 목회자들은 자주 써요. 뭐 1차 전도 여행, 2차, 3차 얘기를 꺼내는데 성도들은 그게 와닿지가 않는데네요. 1차면 어떻고, 2차면 어떻고, 3차면 어떻고, 어디로 돌아가면 어떻고. 근데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1차가 어떻고, 2차가 어떻고, 3차가 어떻고 이건 설명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 터키 지방을 전도하는 게 1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2차 전도 여행이 터키 지방을 전도 끝날 때쯤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유럽에도 복음을 전해달라. 유럽에도 복음을 전하는 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서 보는 거, 그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이고,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 이제 엄밀하게 말해서는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소원이 하나 있었던 게 뭐였냐면 원래 로마에 들렀다가 로마 교인들이 주는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연보죠. 거기서는 연보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와요. 자기가 로마서를 왜 쓰는지를 고린도 교회에 썼거든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내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들이 주는 그 후원금을 가지고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랬는데 서바나까지는 결국은 못 갑니다. 성경적인 내용으로는 가지는 못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마지막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인생을 마치는 과정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부분이에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르거든요. 예루살렘에 들러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과 얘기를 나누고 교제도 하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하려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요.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이 벌써 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여기저기 유대인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 근데 다른 사도들은 대부분 조심조심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공격적인 선교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한 너무 소문이 안 좋았던 차에 마침 거짓 소문이 하나 들기 시작했어요.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였다. 그거는 이방인을 성전에 들였다는 거는 신성 모독죄고 성전 모독죄이기 때문에 그거는 죽여도 되는 죄예요. 원래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람 못 죽이게 해놨지만 성전을 더럽히는 죄나 신성 모독죄는 죽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그런 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데리고 간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 드로비모를 예루살렘에 데려온 거는 맞는데 둘이 시내를 걸어 다녔는데 소문이 나기를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대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그냥 무지무지하게 때렸어요. 그래서 거반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당시에 그 성전 경비를 맡고 있던 천부장이 있었거든요. 그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당시에 로마의 직할지 안토니아 요새라고 예루살렘 성 내에 안토니아 요새라는 게 있거든요. 그쪽으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갔어요.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신문을 당하게 돼요. 로마 이제 그 천부장이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사람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느냐 하고 이제 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당시에 뭐로 신문을 했다고 돼 있냐면 성경에 보면 채찍질 하려고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매를 잘 맞잖아요. 원래 40에 하나 감마매를 여러 번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채찍은 사도 바울이 못 맞아요. 왜냐면 채찍 끝에 쇠가 달려 있거든요. 이게 등에 살을 긁어요. 사도 바울이 그때 처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다.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밝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서 있던 중에 아무래도 첩보가 들어오기를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 40여 명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 밥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있다. 그런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놔뒀다가는 어떻게든 사도 바울이 암살을 당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을 바닷가 가이사라라고 불려지는 가이사라가 지금 우리 이스라엘 수도인 텔아비브 그쪽 어디예요? 그쪽 어디로 사도 바울을 밤에 몰래 데리고 갑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게 돼요. 거기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그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랑 2년을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벨릭스가 물러나고 새로운 총독이 오게 됐는데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왔어요. 그래서 베스도라는 총독이 오니까 유대인들이 벨릭스한테는 얘기가 안 통하는데 이 베스도한테 얘기가 통할 것 같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우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니 재판 자리를 가이사랴에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예루살렘으로 부르는 건 가는 길에 죽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마시고 저를 로마로 보내주세요. 나 어차피 로마 시민권자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는 내가 가이사에게, 당시에 가이사가 네로 황제거든요. 내가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예루살렘을 출발해가지고 가이사라죠. 가이사를 출발해가지고 좀 위에 보면 시돈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시돈이라는 곳을 지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뭐 기억 속에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터키 맨 아래쪽에 보면 큰 항구가 있거든요. 무라라고 하는 항구에 들렀다가 사도 바울이 거기서 삥 돌아서 크레타 섬 쪽에 보면 미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미항에 사도 바울이 잠깐 들렀어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때가 겨울이거든요. 겨울이어서 이번 항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손주도 그렇고 천부장도 그렇고 이번에 꼭 가야 된다. 사도 바울이 겨울이기 때문에 가면 분명히 배가 파손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쪽에서 너무나 배를 많이 탄 적이 있고 여러 번 파손한 적이 있어. 사도 바울이 잘 알아요, 이 항로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그냥 그저 죄수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든 이 배가 미항을 출발해가지고 소위 멜리데 항이라고 불려지는 곳까지, 성경에서는 멜리데라고 부르고 요즘 용어로 이제 몰타 섬이라고 소위 불려지는 그쪽까지 가는데 14일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몰타에 들렀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3개월을 머물러요. 3개월을 머무는데 그 3개월을 머무는 동안에 거기서 이제 큰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 있는 276명의 배에 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원주민도 회심하는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뱀이 사도 바울을 물었는데 사도 바울이 안 죽는 일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하고 이질이 걸렸는데 사도 바울이 안수기도에 살아난 사건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회심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사도 바울이 몰타 섬에서 3개월 있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가야 돼. 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몰타 섬을 떠나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게 사도 바울이 로마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로마로 갔는데 로마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 보디올이라고 하는 거 도착했거든요.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로마까지 걸어서 가야 됩니다. 몇백 킬로 됩니다. 그 길을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알았는지 사도 바울을 맞으러 온 거예요. 키로수로 보디올까지가 그 로마로부터 한 70여 킬로인가 돼요. 70몇 킬로쯤 되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거기까지 걸어온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걸어온 장소를 아비오 광장이랑 그다음에 트레이스 타바르네라고 15절에 불려지는데요. 그 사도행전 28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맞으러 사람들이 온 걸 보고 사도 바울이 감동을 받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반겨준다 그러면 내가 죽어도 좋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결심이 씁니다. 이번 여행으로 내가 마지막 죽어도 좋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자기를 뜨겁게 맞아주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건 목회자의 본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이번에는 꼭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6절에 사도 바울이 걸어서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보디올이라는 곳에서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보세요.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니까 당시에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죄수로 잡혀는 왔지만 재판을 받으려면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성경의 맨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절 보시면 30절에 사도 바울이 그 재판을 얼마 동안 기다리게 되냐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의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2년 동안을 사도 바울이 그 시위대 바깥에 있는 집, 자기가 세를 내서 돈을 내고 세를 얻은 집이에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2년을 지내게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한 군인이 사도 바울을 따로 지키라고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거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로마로 올 때 혼자 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출발할 때 누구 왔었냐면 당시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누가가 같이 동행을 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동행을 했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게 셋집에 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어디에 나오냐면 20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28장 20절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많은 분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셋집 얻어 살 때 거기서 그냥 자유롭게 생활하고 그랬을 거로 생각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최소한 손 정도나 발 정도는 묶여 있는 겁니다. 외출은 전혀 할 수도 없고 사도 바울이 묶여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여기 있다가 뭐 전도를 나가가지고 2년 동안에 뭐 소아시아를 갔다 왔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전혀 그런 상태는 아니고 쇠사슬에 지금 묶여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도 손에는 우리나라처럼 수갑이 아니라 당시에는 이게 착고라고 불려지는 큰 쇠 달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매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러면 도대체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있었느냐, 이때 당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소한 누가가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아리스토거가 있었을 거거든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그러면 사도 바울 밥은 도대체 누가 해줬는가? 이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지, 이 사람은 따로 있었는지. 사도 바울이 여기 머물렀을 때 기록한 성경이 있거든요. 우리 빌레몬서 한번 보시겠어요?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시면 빌레몬서 1장 2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게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누구냐면 자기랑 같이 감옥에 갇힌 사람, 자기랑 같이 지금 이 집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에바브라예요.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 밥을 해준 것 같아요. 심부름을 하고 그다음에 바깥에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불러오는 일을 하거든요. 그 불러오는 일은 누가 하냐면 마가랑 아리스다고랑 데마랑 누가가 이 사람들이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심부름을 해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뭐 복음 전하는 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얻었던 셋집은 사실은 요거는 감옥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감옥이에요. 감옥이기 때문에 누구도 못 들어와요. 사도 바울하고 에바브라만 들어올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집 밖에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건 맞아요. 군인에게. 왜냐하면 이 군인이 사도 바울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당시에 무슨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당시에 요 사도 바울을 지키는 군인이 4시간마다 교대를 했대요. 4시간마다 교대를 했다고 하니까 6명 정도가 교대를 했어요. 이 사람들 황제 시위대 사람들입니다. 황제를 돕는 높은 군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6명이 4시간씩 교대로 요즘 같은 경우는 한 8시간 할지 모르겠는데 4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하고 같이 자기 몸을 같이 묶어놓는 거거든요. 같이 묶어가지고 사도 바울 못 도망가게 하고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의 아니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럼 우리가 이것 때문에 또 한 가지 고민이 생겨요. 한번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안수 집사님 헌신 예배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우리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이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됐었다 하니까 어떤 분들이 여기 봐라 시위대가 나오지 않느냐. 이 시위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시위대랑 로마에서 말하는 이 지금 시위대 바깥에 군인하고 머무르는 곳을 뜻하는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곳도 아마도 로마인가 보다라고 싶은데 단어가 달라요. 그리스어로 두 개가 단어가 달라요. 우리나라 말로는 시위대로 되어 있지만 여기 이 단어가 두 개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건 프라이도리온이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시위대 뜰을 부르는 말인데 그 단어랑 그 다음에 이 오늘 본문에서 군인이 바깥에 돌봐주고 그 밖에 새를 얻는 거 우리 성경에는 그게 안 나오는데 이거 서방 본문이라 그래가지고 가톨릭에서 쓴 다른 또 서방 본문이 있거든요. 이 사본 중에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군데 갇혀서 그 옥중 서신 4개를 다 썼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 이제 에베소서랑 빌립보서 쓴 데가 따로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골로새서랑 그다음 빌레몬서를 쓴 데가 따로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사도 바울의 특징이 17절에 보세요. 사흘 후에 사흘이라는 말은 자기가 셋집으로 로마에 도착해서 셋집을 나간 지 사흘이 지났다는 뜻이거든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누구를 통해서 청한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바깥에 있는 사람들, 누가라든지 뭐 마가, 그다음에 데마, 아리스다고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높은 사람들을 데려와라. 근데 데려올 수밖에 없는 게 자기는 못 나가요. 어차피 자기는 못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을 데려오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데, 어떻든 사도 바울이 지금 황제 시위대 옆에 있는 건물에 있고 로마 시민권자라고도 하니까 뭐 그 있는 사람들도 안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워낙 높은 사람인 것처럼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당시에 여기 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 누구냐 도대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할 때 높은이라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어떤 기록에 보니까 그 회당이 11개가 그러니까 이름만 나와 있는 게 11개예요. 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11개 정도 회당이 있다고 하니까 그 회당의 지도자들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최소한 11명 정도의 사람들이 여기 온 거거든요.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변명을 합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자기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왔는데 그때 뭐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려갔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천부장이 살려주고 어떻게 해서 내가 가이사랴로 가게 되고 재판을 받아야 됐는데 자꾸 예루살렘 재판 받으라고 하니까 예루살렘 가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로마로 가겠다고 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17절에 모인 후에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내가 무슨 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관습을 배척한 것도 없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나한테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성전에 들였다는 거를 어떻게 루머를 퍼뜨려 가지고 나를 로마인의 손에 넘겨줬다. 그러니까 로마인의 손에 넘겨줬다는 말은 그냥 넘겨준 게 아니라 하도 죽이려 그래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간 거거든요. 당시에 천부장이었던 사람이. 그리고 18절입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가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당시 천부장이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아무래도 이 사람이 무죄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으면 죽일 것 같으니 이 사람을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라고 그 당시 천부장이 사도행전 23장 29절에서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부장은 사도 바울이 무죄라는 걸 확인했는데 유대인들이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가이사랴로 보낸 겁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로마에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아무래도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저 사람이 그 로마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보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내가 살려고 택한 방법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나를 죽일 거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이 방법을 택한 거지 우리 민족에게 무슨 해를 끼치려고 한 거 아니다. 만약에 해를 끼치려고 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럴 거거든요. 잘못이 없더라도 어떻게 민족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느냐. 그러니 너 이건 네 행동 자체가 우리 유대인 민족에게는 해가 될 거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그런 식으로 이 일을 한 건 아닙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20절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던 유대 회당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거 변명하려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하거나 아니면 유대인의 관습이나 규칙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걸 설명하고 나를 이해해 달라. 그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부른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는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련된 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뭐냐면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소망이 뭔지 나옵니다. 거기에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리스도의 부활 문제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생의 부활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의인의 부활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악인의 부활을 하게 돼서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 믿으면 의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그 얘기를 전했다는 이유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의 자세가 어땠냐면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쇠사슬에 묶여서 2년 동안을 사도 바울이 지냈는데 참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참 대단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몸에 쇠사슬 묶어놓으면 복음 안 전할 거거든요. 어느 집에 가다 놓으면 복음 안 전할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 전할 방법이 없으면 그래 여기서 그냥 머무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건데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 회당의 지도자들 데려와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대단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을 끝까지 따라온 에바브라라든지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죄수가 아닌데도 사도 바울 흔한 얘기로 시다바리 하려고 이 사람이 시다바리 하려고 거의 사도 바울하고 같이 감옥에 같이 갇힌 거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그럴 거야. 죄수도 아닌데 거기 왜 들어가냐 옥바라지 하러. 사도 바울 밥도 먹어야 되고 씻기도 해야 되고 어차피 쇠에 묶여 있으니까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그거 이제 뒤처리하려고 에바브라가 들어간 거죠. 그 사람도 대단하고 바깥에 있던 마가, 누가, 데마, 아리스다고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사도 바울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 그러는데 일단 제일 큰 건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되도록 주변에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잖아요. 무슨 돈으로 해요? 사도 바울이 무슨 돈, 텐트를 만들었다고. 그거는 에베소에서 잠깐 복음을 전할 때 한 거고 사도 바울의 돈은 대부분 성도들이 선교헌금을 낸 겁니다. 주로 빌립보나 마케도니아나 데살로니카나 어려운 교인들이 자신들의 삶에 지나도록 낸 선교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뒷받침한 성도들.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돈을 모아가지고 또 예루살렘의 성도도 어렵다 그러면 그 사람들 구제하러 또 가고 또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끝까지 사도 바울 감옥에 갇힌 쫓아와가지고 2년 동안을 다른 일 하지 않고 다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누가나 마가나 데마나 아리스다고가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 젊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젊음을 여기서 그냥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 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하나를 놓고 해가지고 저 사람 대단하다. 본인 스스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제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지 한두 사람으로 이루어진다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요즘 우리 시대에 왔다. 아무것도 못해. 누가 후원을 해줘야지 말이죠. 누가 사도 바울 화장실도 닦아주고 밥도 차려주는데 내가 왜 우리 집을 비워가지고 사도 바울을 가서 내가 뒷바라지를 해요. 여러분 아들이 만약에 엄마 내가 아무래도 사도 바울 대신 도와주려 내가 감옥에 가서 2년을 살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얘 미쳤니? 네가 왜 감옥에 가서 네가 그렇게 그 짓을 하니? 네 나이가 20대인데 왜 그 짓을 해? 그러지 마. 그렇게 하지 마. 너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니? 그럴 거거든요.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냥 거기서 그냥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누구 심부름만 할 일 있나 싶어가지고 계속 심부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있니? 그러면 그냥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요. 부를 때까지. 너 일일 젊은 사람이 일이라도 하지. 아니 그냥 말씀 전하는 일 내가 심부름이라도 하려고. 네가 전하지. 아니 근데 이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라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부모님도 하면 난리 날 거예요. 미쳤다고 이거. 근데 이 젊은이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젊은이들이에요. 나중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젊은이들인데 전 참 이 사람들 전체가 이 대단하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말씀 전하는 분도 있고 안내를 하시는 분도 있고 주방도 주차도 꽃꽂이도 성도들이 하니까 교회가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되는 건데 여러분 이거 의자들도요 다 닦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 주말 되잖아요. 걸레로 다 닦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그냥 앉는 게 아니에요. 다 청소하시는 분 다 따로 계시고 다 쓰레기 하나 뭐 하나면 다 같이 모으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돌아가는 건 쓰레기 나중에 한번 주일날 끝나고 보시겠어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거를. 그걸 다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관리 집사님하고 정리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가는 거지. 목회자 누구 이렇게 큰 기침하는 사람 몇 사람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바울이 바울 된 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감도 있고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도 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화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두 가지죠. 내가 전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므로.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는 거예요. 꼭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전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벌 받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게 자기 사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럼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불렸었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그냥 일반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기가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감옥에 갇히든 뭐든 간에 어떻든 복음 전할 기회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 21절에 가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꾸만 변명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난 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인편으로도 누가 온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시 사실 그 로마랑 예루살렘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 회당이 많아요. 그 회당에다가 예루살렘에서 뭔 결정이 되거나 일이 있으면 그게 로마로 즉시 정보가 왔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겨울이었잖아요. 겨울이어가지고 이동을 하면 안 돼요. 우편도 못 가 있대. 사도 바울도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겨울에는 북서풍이 부니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3개월이 늦어졌는데 당시 우편물도 못 가고 사람도 못 가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악한 소문이 안 온 겁니다. 이게 로마로. 만약에 이때가 겨울이 아니었으면 어떻든 그 우편물이 왔을 거예요. 이쪽으로 로마로 왔을 거거든요. 그러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했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한 해코지를 했을 거예요. 이미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편지, 하나는 인편으로. 사람이 와서든지 편지로든지 둘 중에 뭐가 왔었어야 되는데 너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들은 적이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겨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얻게 됐는데 22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사실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파, 나사렛파라고 불려요. 당시에 사람들이 이 예수 기독교를 나사렛파라고 불렀거든요. 이 나사렛파는 뭔가 문제가 많다. 과거에 한 20년 전에 예수란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선동도 하고 십자가 달려 죽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악질이더라. 사실 이 일이 한 10년쯤 전에 보시면 10년쯤 전에 우리 사도행전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시면 10년쯤 전에 로마에서 있던 사건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시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온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였는데 당시에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당시 로마에서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 간 싸움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는 바람에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을 다 추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쯤 일이거든요. 10년 전쯤이었어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온 거거든요. 그 사도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미 나사렛파에 대한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안 좋은 경험이 이미 10년 전부터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못 들었다는 거예요. 못 들었으니 네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한번 네 얘기 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전할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가 무죄 석방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길을 걸어가든 감옥에 갇히든 뭐를 하든 간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이라도 안 되면 하나님이 막으신다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막는 것도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혔다. 잘 됐다. 사람들 연결해가지고 불러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 자기를 지키는 아까 그 군인들 4시간만 대로 교대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갖고 이런 사람이 있고 감옥에 갇혀서 다 끝났어. 이젠 여기까지가 내가 할 일이야.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했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부활 후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는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한다 하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그 사람들, 에라스도나 그다음에 마가, 누가, 그런 사람들, 마가, 누가, 데마, 뭐 아리스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에바브라랑 이렇게 이런 사람들, 에바브라나 그다음에 뭐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마가,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다 도왔기 때문에 이 사역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없으면 일 안 돌아가요. 우리가 누군가가 선교를 하든지 복음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근데 어떻게 하면 선교를 안 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안 돼요.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쉬운 방법은 없어요. 여기 아까 에바브라 같은 경우 감옥에 들어와서 하잖아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모나 사람들이 반대했을 거예요. 누가 들어갔다 했다면 가위바위보에서 들어간 건지, 누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5명 중에 한 사람이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어떻든 들어왔는데 거기서 참 하나님 섬길 기회를 가졌는데, 남들이 보면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왜 젊음을 저렇게 허비하는가, 딴 일에도 충분히 먹고 살 텐데, 가정도 내팽개치고 이럴 텐데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 사역은 헌신 가운데 이루어져요. 선교사로 가는 사람도 중요하고 단기 선교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서로 십시일반해서 또 서로 이렇게 힘이 지나도록 사역을 해서 이게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까 말한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 16절 17절에 말한 것처럼 이거 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이에요. 죄를 짓는 것만 벌 받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벌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도 내가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꾸중 들을까 봐 걱정된다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종과 그를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귀에까지 들리게 했습니다. 그들이 목숨 바쳐 복음을 전했고 또 그들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리도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 그들을 돕는 후원자들과 가족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 없이 지옥의 형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명자들을 세우셔서 또 돕게 하셔서 이만큼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빚진 자들 된 심정으로 우리도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